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가끔 있을 줄로 생각해 봅니다. 예, 이렇게 생활을 쭉 하다가 이렇게 나의 그 인생의 어떤 한 정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자면은 문득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순간, 그때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 드셔본 적 없으십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직 없다면은 어린 사람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긴 어디지?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특정 목사님 이름을 말씀해서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4월 10일 주일날 말씀 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 비슷한 설교, 그날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는데, 제가 조금만 짧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지 않았던 아주 스페셜한 일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오랫동안 1년인가 2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그게 실현되는 그 날이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해서 파송하는 그 날이 4월 10일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하는 날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개척되어서 지금 아마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성도를 다 받았으면 지금쯤 한 5만 명 이상의 그런 메모도 교회로 자랐을 것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때 다 들어오는 성도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교회를 분립해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29교회로 새로이 개척하는데, 주로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그쪽으로 이제 개척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사람 다 서명을 받아서 내 지역에 가까운 교회에 분립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일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4월 10일 날 파송식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게 부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지금 이게 저는 더 좋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숫자는 많지만 그 얼굴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떠나보낸다는 것은요,
이 목회자에게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그 일을 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이찬수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29교회 교회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 완전히 독립시킨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잊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역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다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님을 만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손잡고 나아갈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어떨 때 드냐면요,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당장 달려올 수 있는, 나를 보호하시는,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이 대답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망부석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외치십니까?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닥쳤습니다. 그 고난이 한꺼번에 욥을 덮쳤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냐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느끼던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느 때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정적뿐일 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나 혼자만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욥,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 이후로 다윗 왕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염려하지 또 않을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꼭 거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삶의 한 계절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광야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광야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대상 12장을 보면요, 다윗 왕을 도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부분, 역대상 12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 지휘자 200명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무리들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리더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때와 그 시절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 어떤 대체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자들을 보시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말씀.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평생을 농사지은 농부가 씨 뿌리는 그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곡식을 심지 않는다면 추수 때가 되어서 여러분 곡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씨를 뿌려야 할 그때에
뿌려야만 됩니다. 농작물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때와 시절을 잘 아는 농부는 절대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농사짓기를 포기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이치는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정말로 알아야 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그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평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치심과 또 가꾸심에서 충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때와 시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도 오셨을 때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 지금이 그때인데 그 잘못된 시기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늘 좋은 말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화도 내길 하시고요, 막 진짜 무섭게 성내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서에서 왜 그러셨는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절,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고 그곳에 세워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그 광야는 정말 이스라엘이나 가야지 그 이스라엘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 그걸 보면서 광야라고 했으니까, 또는 아라비아에 있는 정말 지금 가보면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광야이겠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혹시 그림이나 비디오로 영상으로 보셨던 그 광야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난 절대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는 그와 똑같은 곳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 광야,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목적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가 힘든 경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로 따져서 뭘 말할까요? 짐에 가서, 집이 아니라 짐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체력을 보강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거쳐야 하는 그곳이기에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가 그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있지 않다면,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시간을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그 뜻과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특정한 환경으로 왜 인도하셨는지를 알기도 전에 당연히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곳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냥 그곳이 싫어져서 무조건 빠져나가라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우리의 그런 잘못된 나의 이해와 모습은 결국 그 시간만을 연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된 혹독한 어떤 생활과 좌절, 그리고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신뢰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시기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적어도 한 세대, 아니 그 두 세대가 몽창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광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 인식하였고,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잘못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로 인도하여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악한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그리고 인간의 그 지각과 무능력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장정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 누구라도 20세 이후의 장정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짧게 그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 그들로 인해서 40년으로 길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끝도 보지 못하는 그 광야가 그냥 그 한평생의 여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광야 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그 시간을 기쁨으로 잘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광야 넘어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을 인내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로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잘 마치게 하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비난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님께서 보이는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된 순간이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조금 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렇게 이끌려 가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그 이후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최대한으로 주어진 40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반드시 거쳐가야 하나님의 시간이었기에 성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에 이끌려 그 시간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뭘 하고 있지? 한탄할 수밖에, 한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내모셨지? 라고 말하는 이 질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금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더 두려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옛신의 광야에 어리석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간을 맞춰보지도 못하고 나의 시간이 그냥 그곳에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곳으로 던져버리시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세대와는 다르게 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세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 자녀들의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랴,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인지를, 내가 보내야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허락하는 시간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그것도 몰라서 허둥지둥대면서 다른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절대로 중단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통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선반 위에 두는 어떤 그런 그릇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 장소와 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더 멀리 내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시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요즘 드론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더 넓은, 내가 서 있는 나는 점처럼 보이고 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넓게 펼쳐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 좀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뭘 하실까? 예수님 이해해 주실 거야. 네, 이해해 주시겠죠. 네,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시기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을 하시기를,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그 시간을 잘 알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만 애쓴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시며 그 육신이 너무너무 주려 연약한 그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혼자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광야는 우리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때를 잘 인식하시기를, 잘 깨달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어딘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받으며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어리석은 것이요, 내가 지금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허락된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다리시는 그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